주일날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떠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떠나신다. 우리를 통해 펴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을 맞이하여 일부 예배로 주 앞에 나와 경배드리게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함께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주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겐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3번에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 교독문 13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암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4장 찬송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양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호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에 계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삼복더위가 계속되어지는 가운데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일부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머리 숙여 경배드리는 모든 신령들에게 한없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건강과 은총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나라의 위정자들로부터 백성이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며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모이면은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복음 전파의 아름다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열방을 품는 교회로 섬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또 이곳에 들고 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늘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환우들을 찾아가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참 무더운 일기에 폭우와 재해로 인하여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는 시민들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 이 무더운 일기에 성도들의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가정의 자손들 위해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구약성경 사무엘하 19장 31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8페이지, 496페이지 사무엘하 19장 31절로 39절의 말씀을 공독해 드립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골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3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봉독해 드린 사무엘하 19장 31절로 3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또 사무엘하 19장 전체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과 바르실레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무더운 삼복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주간에도 폭염으로부터 하나님의 이 도우심이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과 평강의 은총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링컨 대통령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어지기 전에 일리노이 주의 변호사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리노이주 에스윈 스탠던이라는 유명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스탠던에 비하면 링컨은 아직 애송이 변호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링컨과 이 스탠턴이 한 사건을 맡아서 법정에 서게 되어졌는데 스탠턴도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 법정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링컨도 그곳에 나와 있었습니다. 스탠턴이 법정에 앉아 있다가 링컨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벌떡 일어나 나가면서 외쳤습니다. 저 따위 시골 변호사와 어떻게 같이 일을 하냔 말이오. 나는 그렇게 못하겠소. 이렇게 소리를 치고 이 스탠턴은 나가버렸습니다. 원래 링컨은 키도 무척 크고 기운도 센 사람이었으므로 당장 달려나가서 그를 혼내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자리에 앉은 채 웃기만 했습니다. 이 스탠턴은 링컨을 하류청 나약한 정치인이라고 그렇게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잘생기지 못한 링컨의 얼굴을 폄하하여 우리는 고릴라를 보려고 아프리카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 스프링필드에 가면 오리지널 고릴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막말을 하며 조롱을 했습니다. 그 후에 링컨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었는데 대통령이 되어지기 전에
이 스탠턴과 서로 대통령 후보에서 맞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대통령이 되어지고 난 이후에 남북전쟁의 혼란한 날들이 계속되어지고 있을 때 링컨 대통령의 국방장관이 물러나게 되어지고 공석이 있을 때에 이 링컨 대통령은 자기의 정치적인 정적이었던 스탠턴을 국방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부하들이 하나같이 다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각하 지난말에 그 스탠턴이 오만방자한 말로 각하를 그 모욕한 말을 잊었습니까? 그때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100번 무시한들 어떤가? 그게 무슨 상관인가? 그 사람이 장관이 되어 훌륭한 자기를 해주기만 한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지가 않소. 국방부 장관을 그 자리에 앉히고 스탠턴을 끝까지 원수 사랑해. 이 성경이 만들어낸 사람 링컨은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 사랑의 마음으로 결국 스탠턴을 자기의 집권당의 국방부 장관 자리에 앉혀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나중에 링컨 대통령이 암살로 쓰러졌을 때에 가장 슬퍼했던 사람이 이 스탠턴 국방장관이었습니다. 에드윈 스탠턴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가장 완벽한 지도자가 쓰러졌다. 그는 역사가 되었다. 이 가장 완벽한 지도자가 쓰러졌다. 그는 이제 역사가 된다. 라고 이 스탠턴은 슬퍼하면서 이 링컨 대통령의 죽음 앞에 애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원수 사랑의 맺은 아름다운 결실의 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링컨 대통령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통나무집 소년이었지만 성경이 그를 위대한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이 스탠턴은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또 정상적인 코스를 밟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 링컨 대통령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그도 녹아져서 훌륭한 국방장관으로서 새 사람이 되어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가 이제 압살롬의 난을 정복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환궁하게 되어지는 길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압살롬으로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고 있을 수만 없었기에 요압의 장군의 권고를 받아들여 성문 앞에 나와 함께 되어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들 앞에 나와서 이제 환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궁하는 길에서 다윗이 몇몇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만나는 사람 가운데 다윗은 용서와 관용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용서와 관용의 영성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무엘하 19장 11절에 다윗이 왕이 사독과 아비아들 두 제사장의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시고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가장 첫 번째 용서를 했던 사람들은 같은 동족이었던 압살롬 편에서 반역을 일으켰던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유다 지파들은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을 해서 그 헤브론 송에서 압살롬 만세하고 왕을 추대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적극적으로 이 다윗의 반란에 압살롬의 반란에 앞장을 섰던 사람들이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시므이 또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여기에 이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이 다윗이 이 유다 지파를 용서하는 이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했다가 예수님에게 용서를 받고 다시 사명을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여받았던 베드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에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유다 지파뿐만이 아니라 이 압살롬의 죽음에 대하여 자기를 반역했던 아들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애통하는 다윗의 모습이 그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이 난 때에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만들었고, 또 후세라는 사람을 통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고, 또 더 나아가서 위대한 많은 사람들을 섬길 사람들을 보내주어서 그가 도망가는 입장에 있을 때에 그를 도와준 순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블레셋 장군이었던 이때라는 사람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고, 다윗의 친구 후세가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색케 하는데 훌륭하게 감당을 했고,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은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며 맵시를 내지 않고 기다렸던 사람 중에 하나였고, 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또 피난길에 그를 순수하게 도왔던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윗을 황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도왔던 사람. 여러분, 다윗이 피난길에 있을 때에 이미 다윗은 힘을 잃은 사람이에요.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군사의 세력적으로나 보나 모든 면으로 봤을 때 다윗이 불리한 입장에 있었어요. 다윗은 이제 종이 호랑이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 돕는 사람들을 준비해 두었다가 그로 하여금 고난길에 돕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용서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원수까지 용서한 사람은 환난 날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하고, 우리도 세상 나그네 생활 이루어 나가고 공동체 생활과 가정 생활 이루어 나갈 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분들을 용서하여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시는 한 분으로 역사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다윗입니다. 22절로 23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내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다윗은 지금까지 불편했던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과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9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서로 백성들 간의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추종하던 압살롬은 죽었고 전쟁은 참패했고, 우리의 과거의 왕이었던 다윗 왕을 모셔오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할 일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변론들이 백성들 간에 일어난 것. 이스라엘의 10지파 가운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10지파들이 이제 나머지 지파들,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1지파들 간에 이런 이야기들이 일어나니까 결국 그들 가운데 사람들을 보내서 다윗 임금을 모셔오는 이쪽으로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만약 그가 그릇이 작은 사람이었다면 당신들은 그 사울에 속한 지파도 있고 많은 지파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그 압살롬의 반역에 반역하고 또다시 나에게 오려고 하느냐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품었습니다. 품고 그들을 용납하고 또 같이 함께 유단 나루턱을 건너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보면은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씩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유대인들은 7번을 용서해 주면은 참 많이 용서를 해주는 걸로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해라는 거예요. 이 말은 7749, 490번만 용서를 하고 491번째를 용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무한정 용서를 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도 한평강교에게 그 죄를 뉘우치는 한평강교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면서 한평강도가 예수님에게 용서를 받고 최후의 마지막 순간에 영원히 구원받는 사건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는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제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시니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베드로도 수제자인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갔어요.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랬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은 옛 직업인 어부로 돌아간 이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아침 조반을 직접 지으시고 그 식사가 끝난 후에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시몬은 베드로를 향한 이름입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사랑은 주님이 아가페로 묻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이 아가페 신적인 사랑에 자신이 없어서 그저 스승과 제자의 사랑인 필레아 사랑으로 대답합니다.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너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어린 양을 치라.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다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의 사명을 회복시키고 베드로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그는 새롭게 변화가 되어져서 그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사도로서 지도자로서 또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수많은 복음을 전하며 나중에는 AD 70년에 로마 황제의 그 네로 황제의 박해 때에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를 당해 죽고 말게 되어지죠. 여러분, 용서가 이렇게 사명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 또 용서하는 사람 가운데 아마샤가 있습니다. 이 아마사라는 사람은 요한복음 열왕기 사무엘하 19장 13절에 나옵니다마는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받았고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했던 아마사를 다시 그를 용서하고 다윗의 군대의 지도자로 임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군대에 이 책임을 맡긴다는 일은 이것은 목숨과 관계 있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그를 용서하고 다시 군대의 지도자로 그를 임명합니다. 시므이도 용서를 합니다. 사무엘하 19장 22절로 23절에 나옵니다마는 시므이가 왕권이 복권이 되어진 걸 알고 1000명의 사람들과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과 나와서 넙죽 엎드려 지난날의 과오를 용서해 달라고 말합니다. 아비새가 저를 당장 죽이자라고 말합니다마는 오늘은 사람을 죽이는 날이 아니다 라고 시므이를 다윗은 용서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용서하게 되어질 때 이 다윗은 모든 사람들과 화해를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찬양 가운데 사랑이 식어진 곳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진 곳 거기 주님이 계시네. 선한 목자 되시니 내 몸 감쌀 때 어두운 그림자 가득 날 멀리하고 사라져 주님은 사랑을 심는 자라. 다같이 세상 모두가 사랑이던 사람들이고 깊은 슬픔에 잠긴 자라.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능력이고 나도 사랑을 심는 자라. 나도 사랑을 심는 자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저는 사랑이 식어진 곳에 사랑을 심는 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끝까지 섬김의 사람인
바르실레입니다. 37절에 보니까 신전의 물건을 오늘 19장 3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만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고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로골림까지 나와서 이 귀향하는 다윗에게 인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원래 다윗의 피난길에 있었을 때에 이 바르실레는 상당히 부유했던 사람인데 곤비하여 지쳐있는 다윗과 그의 군대들에게, 부하들에게, 많은 그 식솔들에게 음식을 베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 목적 없이. 그리고 이제 귀환할 때 인사로 그가 다윗에게 나왔을 때 다윗이 정중하게 그를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을 요청하라. 그러면 그 내가 피난길에 당신 나를 도왔던 그 은혜를 갚겠다. 그랬더니 이 바르실레는 저는 이제 나이 80인데 무엇이 즐겁고 무엇이 기쁜지를 알 수 없는 나이입니다. 그냥 조상들의 묘 곁에서 살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갑니다. 꼭 임금님께서 저를 위하신다면 제 종 김한이 여기 있습니다. 그 종은 자기 아들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양을 하고 결국 그 아들이 다윗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르실레는 섬김의 사람, 철저하게 어려움 당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남의 섬김의 모범을 보였던 사람.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남을 섬김의 예수님의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바르실레를 통한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있어져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직분은 무엇입니까? 섬김의 직분이에요. 나보다 연약한 자를 섬기고 또 나보다 믿음이 더 얕은 자를 섬기는 이 섬김의 아름다운 미덕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내고 또 예수님의 용서의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이 무한정의 용서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과 관용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용서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공동체는 화평이 있게 되어지고 용서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연약한 자도 다시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의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예수님의 용서와 관용과 섬김의 삶이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참 어렵고 힘든 무더운 계절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아름다운 예배로 섬기게 되어짐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던 다윗에게 있었던 바르실레에게 있었던 용서와 사랑과 관용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섬김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땅에 섬기러 오셨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원수까지라도 용서했던 예수님의 그 용서의 마음이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개인의 삶에, 우리의 사회 속에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세.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3절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축복과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이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질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고 갚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린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늘 감사한 일들이 풍성하도록 도와주시며 형통의 길들을 열어 주옵소서. 건축금을 드린 성도들의 자손들이 잘되며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고 선교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으며 소원예물 드린 마음의 소원들이 주께 연락되어지고 또한 성리와 주일헌금, 차량봉사, 환경미화,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위원으로 또 구역들의 주방봉사로 공사부로, 재정부로, 교회 관리로, 영상과 음향과 교육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물소 있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새로 오신 분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반주자 홍지연 선생님 아버님 되시는 우리 홍 집사님께서 교회에 나오셨는데 잠깐 좀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미
김영민 집사님께서 우리 홍 집사님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과거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던 우리 홍 집사님 앞으로 같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 생활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앞에 예배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총회 세례 의무 헌금 주일로 지킵니다. 세례교인 한 분당 10,000원을 세례교인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드려진 이 세례 의무 헌금은 총회로 대한예수교장로의 총회로 드려져서 선교와 또 청소년 사업 또 구제 극빈자를 돕는 사역에 쓰여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월 월상 예배가 8월 1일 화요일 새벽 5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월상 예배 한 달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교육기관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7월 29일, 8월 5일 장소는 교회이고요. 청년부 수련회가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교회에서 실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과 수험생, 군무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3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는 복 내려 줍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홍 집사님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렇게 나오게 해주시고 같은 한 식솔로서 교회를 섬기게 해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홍 집사님 선택받은 귀한 믿음의 일꾼인 줄 믿사오니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아름다운 재능과 믿음과 은사를 따라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직장생활에도 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며 내조하시는 김영민 집사님, 권사님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리워 주시며 권사님의 사랑의 기도가 늘 응답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며 또 우리 홍지연 자매님을 비롯하여 여러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늘 다윗에게 주신 영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사랑의 용성인 줄로 믿사옵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용서와 사랑의 영성, 섬김의 영성을 본받아 아름다운 섬김의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 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국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